중요한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아멘 할까 봐서 심히 신경이 쓰여요. 왜냐? 지난주 메시지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 자녀, 삶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낮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지? 밤 되면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누렸지? 점검하면서 오늘 잡은 것이 이거고 놓친 것이 이거고, 그래서 밤에 딱 정리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놓쳤던 부분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시작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황폐한 삶을 살아요. 황폐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황폐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서 살아가는 황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아는데,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무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황폐가 있어요. 그래서 황폐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 그런 삶, 그게 황폐한 삶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잘 살았습니까? 하고 묻고 싶은데, 아멘 이래놓고 하나도 안 살아놓고 아멘 할까 봐서 내가 묻지를 못하겠다, 그런 말이요. 이제 오늘이 7월 첫 주일,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 했는데, 25에 대한 응답 25에 대한 내 자세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는데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붙잡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붙잡지 않는 사람을 황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주어놨는데 안 받고 못 누리고, 그리고 세상 것에 매달려서 살면서 내가 사단에게 눌려 있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2020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237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아직도 237 전도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에 안 되어지는 이유는 뭘까? 안 잡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237 전도 그러면은 굉장히 내 삶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는 237, 5천 종족, 그리고 393, 뭐 20가지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무슨 암호를 얘기하는 것 같고 못 알아듣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도 들으면서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 맞춰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통하는 암호.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지만은 처음 온 사람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5가지 확신, 5가지 전략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자꾸 생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그래야 앞으로 참비교의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왕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좀 용어를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성도들이 자꾸 하나씩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부터 일어나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 지금까지 잘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꾸 역사하지? 이런 사람들도 생길 거니까 실제로 응답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237 전도 그랬는데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고 플랫폼 전도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그 행복을 나누어주는 삶이 플랫폼 전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딱 맞는 전도가 우리의 삶에 이제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이해가 되어지고 붙들어지도록 이렇게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담았어요. 플랫폼 전도가 뭐냐? 플랫폼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이다. 지금까지는 전도하면은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문제에 대한 답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전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 삶에서 되어지는 전도. 지금까지는 삶과 전도가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하는 날, 이번 주는 여전도회가 전도하는 날, 다음 주는 남전도회가 전도하는 날 이렇게 가지고 삶과 전도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삶과 전도가 분리되지 않고 내가 살다 보니까 붙여지고 살다 보니까 와지고 살다 보니까 되어지고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돈을 벌려고 애를 썼더니만 돈이 벌어졌다. 그게 아니요.
하다 보니까, 누리다 보니까 돈도 벌어지고 사람도 붙여지고, 하다 보니까 다 되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돼요. 그런데 삶과 전도가 분리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물건을 안 사고 그 현장에 내가 안 뛰어가면 돈 벌을 수가 있나? 맞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따라다닌다, 열심히 산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요. 되어지도록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전도 전략이요. 내가 잘 살면은, 내가 편하게 살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그 기준을 우리는 돈에다가 맞출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잘 산다는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 잘 삽니까? 돈 많은 사람은 잘 삽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면은 아무리 돈 많아도 그 사람 불쌍하게 보여지고,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나도 돈 다 필요 없다, 난 당신같이 좀 살고 싶다, 이래야 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문제가 응답의 문이잖아요. 축복의 문이잖아요. 위기가 기회로 바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내가 증인입니까? 아니요. 삶을 살다 보니까 증인의 삶이 되어진 거요. 이 사람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살지? 이 증인의 삶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막 두려워하지 않고 설치지 않고 그냥 가다 보니까 누려지고 가다 보니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아니 어떤 상황이 와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저 사람에게는 있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채워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 그거를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이 뭔가도 몰라요. 잘 살아보려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않고 싸우고 깨지고 그렇게 하면서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이었고 그게 잘 사는 거였습니까? 가다 보니까 잘 하려고 했는데 깨졌어요. 잘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깨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벌으려고, 돈을 벌 적에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돈 벌고 나니까 가정이 깨져버린다. 그거 가정 깨려고 돈 버는 겁니까? 차라리 돈 없이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인데, 잘 사는 건데, 잘 사는 것이 뭔가를 모르니까는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채우고 싶은 것을 채우면서 이렇게 살면은 자기의 허전한 부분이 채워지고 잘 되어지는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게 행복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인데,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 사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응답받을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 행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자기는 나누어 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나누어 주게 되고, 서로 화합하고 안내서 되어지고, 힘을 합해서 같은 길을 가면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보다 더 축복은 없다. 그래서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다. 자식이 잘 되는 게 최고의 부모의 축복이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큼 효도하고 얼마큼 잘합니까? 부모는 부모의 도리만 했을 뿐이지 나에게 뭐 해줬다고 해서 나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자녀요. 자녀는 자기 기준에 딱 맞게 진행을 하면서 나머지 가지고 부모를 돕고, 그리고 부모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금 돕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자녀요. 자녀는 계산상으로 맞아야 따라갑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습니까?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걸고 자녀가 잘 되어지는 곳에 방향을 맞춥니다. 그래, 나는 안 먹어도 자식은 어떻게든지 잘 되어지도록 방향을 잡고 밀어주죠. 아무리 없어봐요. 없다고 해서 자식이 뭐 하겠다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는가? 아니요. 은행에 대출을 받고 집을 팔고 다 해서라도 자녀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도와주는 게 부모요. 그런데 자녀는 월급 받으면은 부모를 위해서 다 주고 거기서 용돈 받아서 씁니까?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자녀하고 부모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게 되면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그리고 완네스 되어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이게 참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의 비밀은 뭐냐? 복음의 비밀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죄가 뭡니까? 죄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옆집에 왜 하나 따먹고 저 사람 때리고 뺏고 뭐 이런 거 물론 죄입니다. 때에 따라서 사람도 죽이고 그건 뭐 죽이는 거 괜찮다 그런 얘기 아니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눌려있다 그 말이죠. 한 3살 먹은 아기를 어른들이 머리를 꾹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해봐요. 절대 그 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어갑니다. 그런데 죄가 뭐냐? 이렇게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꾹 누르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그 속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해보겠다는 거죠. 그게 행복의 길이 아닌데 그렇게 사단에게 눌려 있으면은 집채 많은 손이 어린아이를 누리는 거하고 똑같던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해방인데 죄가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저주와 재앙은 시간표에 따라서 계속 옵니다. 한 번 오고 끝납니까? 아니요. 점쟁이한테 가서 푸닥거리 한번 해나면 해결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죄에서 해방받아야 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해방입니다.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복음이다.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복음이다. 창조주이며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복음이다. 왜 사람들이 허전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죄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차단돼 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절대 인간 자체로서의 존재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사람이 짐승만 또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생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25 응답 25 그랬는데 응답 25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이런 축복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만날 수 있는 길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다. 풀뱀 전도를 위한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리고 이분이 와서 뭐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왜 와야 되고 어떻게 잘하면서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왜 가시멜간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으로 찔리면서 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사흘 만에 왜 부활해야 되는가? 그 미리서 다 이야기를 해놓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자기 몸을 이렇게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이루었다.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다 해결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래서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할 때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란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평안하게 사는 거다. 평안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할 때만, 이때만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전무후무한 축복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메시지를 어떻게 묵상할 것이냐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자니요. 네 문제가 지금 뭐냐? 왜 황폐한 인생이 되었느냐? 그래, 문제를 다 제시해 놓고 해답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메시지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딱 합니다. 그때에 평안이 오고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플랫폼 전도는 복음의 비밀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된다. 해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해 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 인간은 그만큼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해결했어요. 해결했으면 끝났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면은 끝납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 끝나는 거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찾아오고 답을 줄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게 되어지는 전도.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담겨질 때에, 그래서 지난주에 보좌의 축복 그랬는데,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계시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보좌의 축복, 그럴 때 보좌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는 축복이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리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생기고, 답을 줘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냥 바라만 보면서 증거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소중한 것이 우리의 삶에 소중하게 적용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